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서 12장에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는데, 믿음의 위기가 오고 삶이 힘들어질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또 한 가지, 다른 것도 한 가지 바라봐야 됩니다. 이번엔 뭐를 바라보느냐? 당신 자신을 바라보세요. 자, 나를 바라보는데 거울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를 바라보세요. 당신 마음 상태에서 믿음을 방해하는, 행복한 삶을 회방하는 강력한 방해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예요? 마음의 상처라는 거죠. 인생의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상처를 마음의 쓴뿌리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뿌리가요, 작은 뿌리가 아니에요. 우리 나물 먹을 때, 봄철에 나물 켤 때, 이렇게 냉이 켤 때 싹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뿌리가 아니라 쓴 뿌리. 여러분, 그 뿌리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뿌리가 꽉 지탱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뿌리가 깊이 박혀가지고 뽑히지가 않아요.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요, 흔들리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 있는데, 이 뿌리에서 뭐가 나오느냐? 쓴 뿌리, 쓴 악한 독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내 마음을 지배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따로 놀게 되고, 이 상처가 내 인생을 부정적인 모습으로 끌고 가는, 이거를 알지 못하게 되면 온전한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본문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시게 되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 문장이 길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설명하면 이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쓴뿌리가 나게 되면, 심한 상처가 나게 되면 당연하죠, 몇 가지 심든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상처를 심하게 받으면 일단은 사람들이 괴로워진대요. 몸부림을 치고 너무 힘들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자,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처가 많으면요, 사람들이 더러워진대요. 이제는요, 인격 무시 다 당했고요, 인격의 모독 다 당했고요, 창피할 것도 없고요, 끝난 마당에 내가 뭐가 부끄러워요. 이제는 뭐 마음껏 싸우고 나도 똑같이 대항하고요, 똑같이 더러워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음행하게 되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마음 치유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잊어버릴 수 있는, 밖에 나가서 술 취하면 잊어버리니까 술 취하고, 또 담배 피고, 무슨 뭐 쾌락 마약도 하고, 뭐 섹스 중독도 있고 온갖, 그러면 상처를 계속 잊어버리고 밤거리를 반항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음행하는 사람들이 되고요, 나중에는 망령된 사람들이 된다. 망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의 세계를 무시하는 거예요. 거룩한 세계를 비웃는 겁니다. 무슨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제는 모든 권위가 다 땅에 떨어져서요, 기준도 없고 질서도 없고 조소하는 인생.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를 못하는 삶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상처의 문제를 생각해 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처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 우리들은요, 이 세계를 잘 모를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주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요.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해결하고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상처 때문에 인생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교도소만 해도요, 거기 범죄자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 지존파를 비롯해서 사이코패스라고 말하는 이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100% 공통점이 뭔가 하면 다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의 지존파 얘기 들으면서 참 너무 무서웠었는데요, 중국 비교하니까 또 그것도 세 발에 피더라고요. 중국에는 더 무서운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사이트에서 중국 얘기, 범죄 얘기 들었는데, 중국에는 한 사람이 67명을 죽인 사람도 있고 한 사람이, 그리고 또 왕챙 이런 사람은 한 사람인데 45명이나 혼자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있냐고 보니까 왕챙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처럼 자라게 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면서 어릴 때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아버지가 완전 알코올 중독에 도박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와서 늘 집안 아내도 때리고 애들 때리고 부수고 이런 집에 태어난 거죠. 왕챙이라는 사람이 한 서너 살 때쯤 됐을 때 기억난다 그래요. 자기 아파서 엄마가 갑자기 자기를 업고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응급실 가자마자 이제 닌게르부터 꼽잖아요. 닌게를 꼽아가지고 한 반쯤 지나갔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왜 아까운 돈을 이런 데 쓰느냐고. 그러면 닌게르 반을 팍 빼가지고 간호사한테 닌게르 반병 남았으니까 반병값 돈 달라고, 이렇게 이 돈 가지고 와서 자기 아내 데리고 돈을 쓸데없는 데 쓴다고 아내도 때리고, 그 도박장으로 간 거기서 자란 내가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야, 이게 다 상처의 문제고 이게 다 고통의 문제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처의 세계가 너무 복합적이고 너무 이게 신비할 정도로 우리 삶 속에 각종 악한 영향을 다 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진료 과목이 많잖아요. 우리 몸에 기관이 많이 있지만은 몸의 모든 기관들이 다 병날 수 있죠. 눈 병날 수 있고요, 코 병날 수 있고요, 치아 병날 수 있고요, 폐, 심장, 간, 뭐 모든 기관 다 망가질 수 있듯이 상처가 인생의 모든 방면에서 다 치고 들어와서 모든 사람을 다 파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몇 가지 중요한 상처만 말씀드려도, 상처는 우리 인간성의 정체성을 왜곡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예요. 어릴 때부터 늘 매를 맞고 자라고 또 이렇게 서포트를 많이 받지 못하게 되면 열등감, 평생의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치심, 저 깊은 곳에 정죄감, 늘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또 거꾸로 우월감, 교만한 마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 생각에도 상처가 와서 탁 상처를 주게 되면요, 자라보고 놀라면 수특권 보고 놀란다고 나중에는 수특권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요, 부엌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요, 이런 게 또 고정관념으로, 편견으로 자기 주관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자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남들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게 다 상처의 결과로 오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거기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도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인격에도 중요한 핑계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이게 다 상처에서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방법은 없어요. 한 번도 정상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늘 쉬운 방법, 가서 마시고 뭐 먹고 탕진하고 이러면서 잊어버리는 것이 몸에 배다 보니까 남다르는, 남 모르는 은밀한 죄, 끈질긴 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독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언가 깊은 중독, 뭐 도박 중독도 있을 수 있고 온갖 중독에 다 애착.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가난도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상처인데, 가난에 찌들리고 살다 보면 스스로 가난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야 마땅한 것처럼, 아, 나는 가난해야 정상이야, 뭐 이런 생각도 나중에 이제 하게 되고요. 무지, 학대, 굴욕, 모든 불행의 원인도요, 알고 보면 그 상처 후유증인데,
지금 상처 얘기는 다 못해요. 이제 주일 아침에는 30분 설교니까. 하지만 힐링타운 저도 이제 건설하게 되면 이제 힐링 세미나 많이 하면서 깊은 차원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게 될 텐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 상처 후유증에 내가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결국 이겁니다. 상처가 뭔가 하면, 상처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인생을 극대화시키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이 일을 휘방하는 모든 것들이 상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처럼, 그분이 전능하신 것처럼 그분의 능력의 일부가 인간의 본연의 마음속에, 인간의 형상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가서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정복하고요, 번창하고요, 풍요롭고요, 행복하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할 수가 있는데, 상처의 그를 회방해가지고 너는 못해, 너는 안 되는 사람이야, 방법도 모르고요, 늘 갈등만 하고, 그래서 목표를 향해 나가 싸워야 되는데 목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싸운다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으면 그분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주는 그분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싸움은 벌써 끝났어요. 과거 일이에요. 과거 다 끝난 일인데 나는 뭐하고 싸워요? 그 후유증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 상처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하고 싸우느라고 전진을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겨울철 금방 됐으니까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은 막 사냥도 할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뭐 올무, 올가미 만들어서 산토끼 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냥만 하는 데가 이제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겨울철에 사냥하는 거 보니까 덫 진짜 무섭더라고요. 곰 잡는 덫은 정말 큰 쇠로 되어 있는데 쫙쫙 벌려가지고 땅바닥에다 싹 이렇게 이제 얕은 흙 쫙 깔아놓으면 거기에 누구 사고게 되면 딱 곰이 밟으면 탁 맞물려가지고 쇠가 그 살을 뚫고 뼈를 탁 물게 되면 곰도 못 빠져가요. 그러면 신음하고 거기서 그냥 울부짖고, 그리고는 끈으로 연결됐으니까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 가는 거죠. 인생이 똑같은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 후유증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인생을 싸워야 되는데 상처하고 싸우느라고 신음하고 갈등하고 딴 데 가서 문제 또 만들고 이러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치게 되고 짧은 인생 낭비하고 비참하게 끝나게 되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다, 믿음 지키는 방법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은 상처도 돌아봐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상처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처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현실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이따 끝나가는 날까지 계속 그 상처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와 갈등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니드가 다 다르고 거기는 수많은 죄인들이 얽혀 살고 있다 보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악에 노출되게 되면 누구든 상처를 다 받을 수 있고, 우리들도 저도 상처를 항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상처를 이겨갈 수 있을까 하고 보니까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지혜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상처 얘기하면은 요셉만큼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요셉은 아시는 것처럼 형들, 가족이 상처를 많이 주었어요. 그냥도 상처가 아닙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음식을 가져갔는데 형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구덩이에 던진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팔레스타인은 비가 안 오거든요.
그래서 우기에 물을 받으려고 구덩이를 깊게 파서 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1년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깊은지 거기 빠지면 혼자 못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넣어서 죽이자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문장을 보세요. 요셉을 구덩이에 쳐넣는데 다칠까봐 밧줄 내려서 살살 구덩이에 넣게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일 생각했으니까 구덩이에 던지니까 그 높은 데서 우당탕 쿵탕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이요? 아니요, 가족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하늘의 해도 내게 절을 하고 달도 내게 절하고 별들도 내게 절하는 위대한 꿈을 가진 이 요셉, 꿈을 도와주지 못할 망정 구덩이에 처박는 걸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죠. 많은 경우 상처는 가정에서 받는 거예요. 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상처를 받아요. 보디발 장군 집에 팔려갔는데 그 부인이 유혹하다 안 되니까 사랑의 징후로 바뀌잖아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거짓말로 말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냥 옥에 가둔 것도 아니고요, 왕의 죄수라는 거죠. 일반 경제사범이 아니에요. 왕의 죄수. 무슨 얘기죠? 반역죄예요. 예. 이거는 특별히 탈출 불가한 모함하는 거, 영모죄. 거기다가 요셉을 넣었으니 얼마나 억울해요. 이런 상처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상처를 당했을 때 요셉이 해결하고 나가는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 3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뭔가 하면 용서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더라고요. 용서는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미워하지 않기로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누군가에 대해서 자꾸만 기억이 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원망이 되고 그분에게 쏟아붓고 싶은 복수심이 있을 때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도 이분을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한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이 내게 한 거 보셨죠? 아까 한 거 보셨죠? 예, 신분들을 거두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악하게 해서 내가 정말 너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그분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분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 진리 가운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면 눈뜨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성품도 주셔서 그분의 실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처럼 새로워져서 복된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분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진짜 하게 되면요, 와, 놀랍죠? 어느 순간인가 정말 미워하던 마음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한 응어리를 푸는 거예요. 내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는 내가 고통이에요. 이거는 내추럴, 자연스러운 건데 응어리가 뭔가 하면 응어리, 힘을 집중력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 한을 꽉 가지고 있는 건데 집중력은요, 집중하려면은 집중력, 에너지가 필요해서 힘을 계속 쥐고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로는 내가 1시간 정도 견딜 수 있겠지만 2시간, 3시간, 24시간 그럼 못 견디죠. 힘을 꽉 쥐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마음에 한 있는 사람은,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몸은 편안하지만 저 마음은요 여전히 정신 에너지로 한 속에 다 에너지가 낭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요 잠을 편안하게 잘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유 잘 잤네 이렇게 하는데, 그 미움이 살아있고 증오가 있는 사람은요 잠을 자는 사이에도 마음은 잠을 자지 못해서 마음은 여전히 응어리를 꽉 쥐고 있으니까 밤새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탕진되니까 이런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잠자고 일어나면서도 아유 피곤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탈진되고
면역력 다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의사분들 많이 계시지만 그 치명적인 질병은 대부분 치명적인 마음의 병에서 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용서를 통해서 그를 올무에서 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덫에 꽉 잡혔던 것을 올무를 열어서 그를 내보내고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때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용하는 거예요. 관용이라는 말은 넓은 마음인데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관용하는 것은요, 넓은 그릇만 관용할 수가 있어요. 넓은 그릇은 성숙한 마음을 말하는 건데, 성숙이란 마음은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이해할 때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해서 성인이 되게 되면 완벽한 존재가 되는지 아는데, 아니요, 성인이 됐다고 그래서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인이 돼도 여전히 인간은 신이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성인을 지나서 노인으로 가게 되면요, 다시 옛날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거고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볼 때, 허물을 볼 때 인간의 약함을 인정해서, 그래,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은 들 거 가지고 그저 따지고 싸우고 관용이 아니라 사사건건 시비 걸고 그러는 오르는, 이러니까 갈등 한 군데 있어서 늘 핵심에, 분쟁의 핵심에 서 있으면서 상처와 싸우면서 인간관계와 싸우면서 과거와 싸우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섭리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죠. 첫째는 용서, 두 번째는 관용, 세 번째는 섭리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은 내가 상처를 받아가도 신음하지만 이제 보니까, 아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축복의 지름길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섭리의 관점으로 형들을 바라봤던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형님들, 나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예. 복수가 아니죠. 그 속에 용서 다 포함되고요, 관용, 오죽하면 형들의 가족까지는 내가 다 돌보겠습니다. 관용, 그리고는 섭리.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당하는 고통이 고통이 아닌 거예요. 상처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신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많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인생에서 좋은 일도 훨씬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더 많이 일해야 되는 더 아름다운 영광, 그 길을 나갈 수가 있는데, 싸우느라고, 뭐하고 싸워요? 상처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 거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 다 하고 시간 낭비 다 하고 거기다가 마음의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늘 과거에 매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가셨을 때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것이니까 다시는 죄의 올무에 매이거나 상처와 싸우지 말고 상처와 신음하지 말고 풀을 털어버리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섭리를 해석해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뭐든지 정복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고, 예, 풍성할 수 있는,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여호와의 형상이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넓게 행하고 나누고 영광된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자기 자신도 바라보십시오. 상처 싸우느라고 인생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십자가 다 지고 가셨어요. 주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의사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새롭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